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거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장하시고 살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졌음을 저희들이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받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또 주님이시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깊이 속에 저희들이 모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계시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를 쫙 읽다 보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저히 얘네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요. 그럴 때 지금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잡혀가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이겨버리니까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갖고 나중에 언제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아예 딱 왕이 되자마자 그 많은 다른 나라 포로들도 많은데 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다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 컴백홈 해갖고 거기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집도 짓고 니들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반포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바로 노동력인과 동시에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니들 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도 짓고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이 잡혀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엄청난 금옷 기른 많은 그릇들과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줄 테니까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5살 먹은 애가 엄마 손잡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7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 타국이에요. 지금 여기 바벨론이 자기들한테는 지금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거라 그러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겠죠.
하나님이 말씀에 고토로 우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룹바빌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여기 아직도 그 바벨론 바사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급 그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가 어떻게 돼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중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예요. 그때 이제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잔치를 좋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도가 127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대에 완전히 패권국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7일 동안을 계속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상승되었다. 자, 봐라.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7일쯤 돼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취흥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왕비가 예뻤나 봐요. 한 4시 7명을 보내갖고 왕비를 모시고 오라. 올 때 왕비의 복장을 잘 갖추고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봐라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비 와스디가 있다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껏 해봐야 그 술 먹고 며칠 동안 지금 늘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그때 아무리 왕비여도 왕의 말에 거절을 했다는 것은 그때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왕비의 자리를 패버려요. 폐비를 시켜버려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니 왕 속으로 내가 너무했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대신들이 있다가 왕이시여 그것을 폐비를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또 새 왕비를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금원령을 내리고 이제 왕비 이제 간택을 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죠. 이 에스더는 이제 유다인인데 자기 엄마 아빠는 아마 어려서 다 죽고 자기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예요. 사촌 오빠가 이 사촌 나이 차이가 꽤 된 것 같아요. 이 사촌 여동생을 잘 키우고 신앙으로 잘 키우고 그렇게 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거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잘 네가 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의 바로 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바로 밑에서 모든 나라의 권한을 흔들고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왕에게도 굉장히 신임받고 자기도 권세가 그냥 끝없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안 그래도 아부하고 싶은데 그렇게 실세고 권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딱 하나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직인데 기껏해야 문지기 하는 애가 자기를 보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에스더서를 볼 때 그저 인사 좀 하면 되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사하면은 다 기분 좋아하는데 인사 좀 하고 웃고 안녕하시냐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모르드게는 뻣뻣했을까? 내 속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살면서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가면은 그 중에서 쭉 행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몸이 허약한 사람, 또 어린 아이들은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교란시키고 흔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굉장히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A라는 족속이 B라는 족속을 힘들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얘는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족속이 아말렉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저 아말렉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울 것이라. 대대로 저 아말렉은 내가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은 너희들이 절대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사무엘이 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멘토 역할을 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야 이스라엘은 이겨요. 어찌됐든지 아말렉을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말렉은 끝까지 없애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소와 양과 좋은 가축들, 좋은 거, 말 이런 것들은 안 없애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들은 따로 놔둬. 그러고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어요. 이 아각도 안 죽여. 그러고는 자기는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분 좋아서 오는데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봉적하시면 아니 나 열심히 해서 다 없앴다고. 지금 이 남겨놓은 소와 양과 말과 이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쓰려고 좋은 것은 내가 남겨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드리려고. 하나님, 그러고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2명, 3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막 어렸을 때는 그래. 그런데 보니까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네. 그래가지고 막 전교 1등을 하고 막 서울대학을 가고 막 똑똑하고 얘는 아까워서 못 죽었는 거예요. 그러고 딱 보니까 아들, 딸 전부 앞에 갖고 여러분 자식이 4명이다 그러면 4명 다 공부 잘하는 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좀 처진 애가 나와요 분명히. 그러면은 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걔 보고는 이제 전기 후기 뭐 다 떨어졌거든. 그래 놓으니까 걔는 주여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쓰시옵소서 그러고는 갔다가 걔는 신학교 가라 그래. 왜? 신학교가 카톨릭이 낫거든. 그러니까 걔는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만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좋은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써야 되니까 이것은 따로 남겨놓고 저 아각은 자기가 놔두면서 뭔가 지가 하고 싶은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왕을 진멸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좋은 제물로 하려고 얘 놔뒀습니다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고는 사무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왕을 삼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울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멸했어야 될 그때 그 사람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만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너 없애야 된다. 네 속에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쓱 올라오는 거짓, 교만, 그 다음에 악함, 시기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명해요. 일단 야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쩌든지 자기한테 유리하듯이 합리화하면서 변명한대.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이제 이 아말렉도 자기들이 이제 뭐 다 죽고 뭐 가축들도 다 없어지고 뭐 왕 하나 남고 그 왕도 나중에는 죽었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 딱 잠자고 있었지요. 죽은 듯이.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요것들이 계속 솟아나오기 시작해갖고 드디어 이 시대에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과의 인사 차이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그만 말고 그 사람을 경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말렉은 대대로 없애라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지키면서 하만 지내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존심 높은 하만이 있다가 저것을 어찌해야 돼? 저것 때문에 내가 궁궐에 들으면 아주 머리가 돌라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또 유대인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것만 죽여갖고는 분이 안 풀리고 유대 백성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드디어 왕한테 가죠. 왕이시여, 이상한 종자들이 하나 왔습니다. 이상한 민족인데요. 그것들 한 개도 왕한테 도움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커서 많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민족들이 많아요. 저것들 왕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왕한테 이익도 안 되는 종자들인데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릴 테니 왕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잔치 벌리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라간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1만 달란트를 준다 그러니까 그냥 지 인장 반지를 빼서 그래라고 하고 도장 딱 찍어줘 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27도에 온갖 도시에 방이 다 붙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이제 하여튼 유대인들은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광고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정말로 막 기도를 해. 그러자 이제 그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됐죠. 그 에스더의 시종인 하닥이라는 내시가 와갖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난립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왕비한테 말해라. 지금 우리 민족이 전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 왕한테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에스더한테 말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랬더니 에스더한테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왕하고 왕비여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은 그 왕의 호위무사가 누가 됐든지 간에 목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느닷없이 내가 가면은 왕이 지금 뭔 생각을 갖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왕이 그 죽이지 말아라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로 이렇게 들어, 그러면은 이제 호위무사가 살리란 말이구나 그러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왕비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전해라 왕비한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실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런데 네가 왕비라고 해서 너는 거기서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하셔요. 이때를 위함이 아는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뭔가를 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동안 이 사촌 오빠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아차 그렇구나 싶어갖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오빠와 우리 민족도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왕한테 나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만약에 왕이 나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내가 죽게 되면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때 내 민족 구하려다가 죽게 되면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하고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정말로 왕비의 모든 옷을 제대로 갖춰요. 가벼운 간단한 옷이 아니고, 우리 뭐 옛날에 사극 보면은 무슨 대례식이라든지 뭐 왕관 뭐 무슨 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렇게 갖추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왕 앞에 딱 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굴이 3일 동안 먹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파리하고 수척해지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딱 자기의 금호를 들면서 살리라고. 그러면서 아니 왕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네가 원한다면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 남자 보니까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단 말을 3번이나 해. 아니 나라 반 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요. 나라의 반이라도 죽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 하는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말라고. 저 하늘에 별을 따, 별 1m도 못 올라가. 별을 따다 주겠다. 원래 여자라는 것은 어쩐다 그랬어요? 청각에 넘어간다 그랬죠. 남자들은 시각이 약해. 여자들은 청각이 약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별 볼 것 없어도요, 인격도 별것 아니어도요, 이쁘면 뿅 가는 거예요. 이쁘면. 그래가지고 이쁘면 용서가 돼. 그래갖고 나중에 지 신세 조져 이제. 그러는데 여자는 어째요? 이 남자가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아까 이 남자처럼, 이 남편처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와, 나를 나라의 절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걔가 정신없이 한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나중에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 남편을 고를 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 큰 잔치를 하나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를 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잘 먹었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왕비가 하는 음식 잔치에. 그러니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저 왕비가 할 말이 있어서 나한테 오라고 나를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왜 말을 안 해? 또 말을 하라 그래요. 내가 나라 절반 주겠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내일 한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만과 함께. 드디어 이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시다.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는가는 몰라도 잠이 안 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왕의 속으로 왜 왕비가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또 내일 또 베푼다고 하고 하는데 도대체 말을 얼른 해버리지 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면 되는데 왜 저 하만은 꼭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갖고 잠이 안 와요. 하만도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옵니까? 다 이제 그 왕비의 그 진수성찬을 먹고 자기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 아니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하네 자기한테.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나는 이 기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고 자기 집에 돌아가갖고 보니 자기 아내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아부꾼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왕비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나하고 왕하고 둘뿐이다. 왕 다음으로 내 위세는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이 그 모르드게란 자식이 이러저러 해서 그 자식을 없애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위상이 올라가고 왕의 신임을 받아도 내가 기쁘지가 않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기껏해 갖고 한다는 조언이 뭐예요? 큰 나무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그냥 살짝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알도록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너도 그동안에 분이 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감히 하만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큰 코를 닥치겠구나 하고 네 권세가 더 강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얼마나 사람들을 독려를 했던지 하룻밤 사이에 큰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딱 달아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잠이 안 와. 하만은 왜 잠이 안 왔겠습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가면 내가 왕한테 동트자마자 쫓아가갖고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밤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 거야. 빨리 이 밤이 지나가면은 내가 왕한테 가서 하만을 죽이는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그래서 잠을 못 자.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날은 이상하게 이 밤은 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어떻게 이 민족을 살려야 될까? 하루는 잔치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내일이 디데이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붙잡고 그러느라고 또 잠을 못 자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하나님 이것의 시작점이 내가 출발입니다. 내가 출발을 해서 내가 하만한테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까 에스더는 하나님 또 여호와 계시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적소에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놔둬요. 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만이 왕 바로 밑에니까 하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비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는 고아 에스더를 갖다가 그때 내시의 눈에 엄청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갖고 걔를 추천해서 걔를 왕비 자리에 하나님이 딱 꽂아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 믿음 좋고 든실하고 주님의 믿음 앞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이 신실한 모르드게는 어디다 했어요? 바로 문지기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문지기로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해놔요. 쟤는 왕비인데 왜 나는 문지기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왕비는 왕비로서 할 일이 있고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를 딱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펼쳐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밤이 지났어요. 밤이 지나니까 왕이 있다가 그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 옆에 있는 내시 보고 너 뭔 책을 하나 좀 읽어봐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애들 잠재우려고 동화책 읽어주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책이 한두 개겠습니까?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왕궁에서 일어난 역대 이야기를 다 써놓은 그 역대 일기, 우리나라로 하자면 승정원 일기 이런 거예요. 그 궁궐의 일기를 갖다 읽으라는 거예요. 일기가 또 한두 개냐고요. 그런데 얘가 어째요? 어떤 책을 하나 지가 뽑았어. 이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개가 책이 있다고 해봐요. 승정원 일기가. 그런데 지가 요 책을 하나 딱 뽑았어. 그 책을 뽑고 와서 어디 읽을까요? 그랬더니 너 알아서 읽어라 그랬겠죠. 그래 놓으니까 앞에 읽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읽을 수도 있고 뒤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읽기 시작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듣고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처벌을 하고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된 사건이 거기가 써져.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으니까 읽을 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는 줄 압니까? 왕이 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읽어요. 그 사람들은 잠자라 그러려고 똑같은 톤으로 따다다다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올락말락 하는데 딱 뭔 소리를 해요? 아니 거기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 사람 넷이 둘이가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고해서 왕이 목숨을 건졌다. 그 대목을 읽으니까 갑자기 그냥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모르드게한테 관작을 베풀었냐? 그래요. 관직과
자기를 줬냐 그 말이에요. 옛날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나라에 훌륭한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은 남작, 자작, 백작 그러고 자기를 주잖아요. 그러고 직책을 높여주고 그걸 했냐 그랬더니 한 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둘이만 처형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굉장히 수고로이 먼 일을 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쪽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럴 때 사람이 서운하지요. 나까지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세상에 나한테는 떡 한 쪼가리가 없네 그러면서 아이고 인간이요 그렇지만 하고 서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째요? 우리가 그럴 때 인생 살면서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나는 죽겠다고 수고하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럴 때 사람은 서운하고 억울하게 돼 있어요. 섭섭해요. 그럴 때 주님은 어째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에게 보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찌하여 내 수고는 저렇게도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팽팽 놓은 저것들은 갖다가 직장에서 보면 진급도 하고 여러분 일개미들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개미 사이를 보면은 막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20%예요. 그것이 일개미라 그러죠. 나머지는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한 것처럼만 보이지 걔네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20%가 나머지 80%를 다 먹여 살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일 잘하는 그 20%를 뽑았어. 뽑아가지고 따로 놔뒀어. 얘네들은 부지런히 할 거다. 거기서도 또 20%만 하더랍니다. 거기서도 20%만 해. 나머지는 또 그 80%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울산에서 살 때 집에 오면 젊었을 때 제일 하는 말이 뭐였냐 그러면은 3분의 1만 있으면 된대 회사에서. 3분의 2는 불필요한 애들이 있어갖고 걔네들이 회사 봉급만 축낸다. 그 3분의 2의 봉급을 갖다가 일 잘하는 3분의 1한테 나눠주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나한테. 그러고는 이제 뭐 잘 모르는 좀 이제 신입사원이나 그러면 불러갖고 내가 그러지 마시오. 그래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배웠어? 그런다는 거예요. 물리가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우리도 물리 배웠어? 너 수학 뭐 배웠어? 그러면은 얼마나 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러지 마시오. 일개미의 원리를 보시오. 일개미의 원리를 20%밖에 안 해. 사람은 그 80%를 이 20%가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그 20%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일 시키니까 거기서도 20대 80으로 나눠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사회의 법칙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는 내 몫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르드게한테 관작을 베풀었느냐? 관직과 자기를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세상에 내 목숨을 살린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부대접을 할 수 있었을까 싶죠. 그래 놓으니까 그때 아이고 날새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드게에 관작을 베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편 하만은 어째요 이제 왕한테 어인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다 백성 다 죽여도 된다고 1만 달란트 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두 번째 뭔 일을 합니까? 거기에 있는 점 잘 치는 사람, 무당 이런 용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길이를 택해라. 이제 유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길이를 택해라. 좋은 날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들끼리 이제 머리 쓰고 뭐다고 해가지고 날을 받았는데 그 날이 12월 13일이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1월 달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11달이 남은 거예요. 이 11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다 죽게 됐어, 이제. 다 죽게. 그래서 온 127도의 조서를 다 뿌려놓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왕한테 가서 동트니까 내가 모르드게 죽일란다고 빨리 허가해 주라고 해야지. 왕은 그것을 보고 세상에 내 목숨을 살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었단 말이냐. 그러고 있는데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 밖에 있는 내시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죽이는데 사인해 주세요 하고 지금 온 판이에요.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만을 들라 해라.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폐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굉장히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야 내가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요. 그랬더니 하만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정말로 착각은 자유입니다.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렇다면은요 왕의 옷을 그 사람한테 입히십시오. 왕의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직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옆에 시종처럼 시켜갖고 물러거라 섞어라 하고 사람들 연도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은 사람들을 지내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계속 외우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지금 어쩝니까? 그것이 그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왕복을 입히소서, 왕관을 쓰게 하소서,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소서, 그러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물러거라 섞어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면 이 사람과 같이 대한다. 그것을 온 성을 돌 때까지 계속 읊으면서 가게라.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하만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완전히 영모네, 반역이네. 아니 왕복은 왕만 입는 옷인데 왕복을 입혀? 저거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 아니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만 타는 말을 태워갖고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럴 때 왕의 생각에 저거 선을 넘네. 넘어도 많이 넘네. 내가 자를 너무 많이 키워줬네. 그 불안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왕이라면. 그런데 얘는 분명히 왕이 존귀키를 원하는 사람은 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막 한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그래? 그러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저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갖다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서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나 말고 너밖에 없지 않냐. 네가 그 말 밑에서 따라가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그것을 온 성을 다 돌 때까지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 재미에 사실까요? 역전승하는 재미에 사신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번 그때 하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지지, 얼굴이 하얘지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왕의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 말꽃비를 잡고서 왕이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을 들고 나서 하만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니까 또 자기 아내와 그리고 또 그 아부 잘하는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실은 내가 동 트자마자 가서 왕한테 사인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이렇게 일이 역전되어 버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은 이제 너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옛날부터 소문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예가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넜단다. 40년을 돌아가면서 사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먼지만 펄펄 날리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 갖고 그것을 먹고 살았고 물은 어떻게 했다냐. 물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미처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단다. 봐라. 거기다가 요단강 건넜지. 거기다가 가기 전에 저 아모리 큰 성 2개 그거 싸워서 이겼지.
거기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땅, 그 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 제 유대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이제 당신은 끝났어. 그때 이 모르드게가 승리를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는 바로 떨어지기 직전으로 그렇게 돼버릴 것이라고, 그 얘기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뇌시들이 와가지고 왕비가 또 잔치를 베푸니까 빨리 하만이시여 빨리 오시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날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딱 저는 우리한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모르드게도 고난이에요. 에스더도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고난이에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참 형들한테 좀 시기받아서 팔렸지요. 거기다가 보디발 집에 가서 간신히 이제 좀 편히 밥 먹고 살까 했더니 그 부인이 나하고 동침하자 그걸 거절했더니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죠. 거기서 잘 섬겼다가 이제 좀 나올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사람이 깜빡 잊어먹고 왕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고난의 세월들을 거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냐? 모르드게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으로 에스더한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네가 거기서 나는 왕비나 되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이 안 닥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내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판단을 유보합시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르드게는 일을 했고 적극적으로 에스더도 일을 했고 목숨을 걸어놓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받았는데 12월 13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11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왕이 잔치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왕비한테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또 그러지요. 그랬더니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첫째,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둘째, 내 민족의 생명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가 있으니 내가 무엇이 나한테 좋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버린다고 하면 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기가 막혀. 아니 누가 감히 어떻게 네 생명을 찾으며 네 민족의 생명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으며 그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다가 바로 그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자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총애했던 바로 자기 밑에 있는 바로 국사를 같이 논하던 신뢰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비도 죽이려고 하고 왕비의 민족도 전부 멸절시키려고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전에 은 1만 달란트 준다고 해갖고 반지 찍어버린 그 사건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너무 어쩔 줄은 몰라갖고 그 궁을 빠져서 그 왕비의 방을 빠져서 앞에 있는 지금 정원으로 갑니다. 그러자 왕의 얼굴을 딱 보니 하만이 나 죽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달려가서 그 의자에 엎드려갖고 나를 살려주라고. 그런데요, 거기에 그때 궁중에서는 이제 여자들도 있고 내시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떤 여자들이 됐길래 이 남자들은 7걸음을 두고 서야 된답니다. 7걸음을 뛰고 있어야 돼. 여자들 앞에서는 왕비가 됐건 시녀가 됐건. 그런데 이 하만은 너무나 급하니까 7걸음이고 1걸음이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달라 들어갖고는 그냥 붙잡고는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그거 다 없게 할게.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겠죠. 왕이 이제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와 보니 7걸음이 아니라 바로 딱 붙어 갖고 있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이 감히 내가 보는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하만의 머리를 싸버렸더라. 머리를 싼다는 것은 우리가 중죄인 데리고 갈 때 이렇게 딱 뭐 뒤집어 씌워갖고 안 못 보게 해서 데리고 가죠. 끝난 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아, 얘는 왕이 죽이기로 작정한 애구나.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달려가서 머리를 확 뒤집어 씌워버리고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또 웃긴 것이 얼른 거기에서 하드보날인가 그 내시가 있어요. 내시가 뭐라 그래요?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폐하, 저 하만이요 모르게 죽이려고요 자기 집에다가 고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웠대요. 그러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하드보날인가 하는 이 내시는 지금 보니까 하만이 무너지고 있네. 그러니까 빨리 지 존재를 지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이제 뭐 탄핵이 뭐 되면은 뭐 조기 선거가 뭐 이루어지냐 어쩌냐 막 했으니까 저 당은 저 당대로 지금까지 비명계여 갖고 오죽하면 옛날에 이 공천을 할 때 비명횡사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쪽 아니면은 공천을 안 해줘. 그러니까 비명은 횡사예요, 횡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해. 왜 일어납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 간다네 하니까 이재명으로는 안 돼. 광주도 봐. 광주도 사람들도 완전히 전라남북도를 지금 텃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 하면서 그러면서 A, B, C, D 막 사람들이 막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이쪽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윤 대통령은 갔어. 그러면 누가 이 당에 우리 당에 후보로 나올 것이냐 싶어갖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지그들이 한 정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틈을 사정없이 탁 파고 들어가는 그 세력은 있기 마련인데 이 내시가 그런단 말이야. 왕이 안 물어봤어요. 왕이 얘네 머리 씌워갖고 데려가라 그래갖고 머리 씌워갖고 데려가는데 폐하 지금요 저 하만이요 모르드게 잡으려고요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큰 장대를 지금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곳에 하만을 달게 해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을 달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왕의 노가 그쳤더라. 이렇게 이제 6장과 7장은 끝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하나님은요 놀랍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자잘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굵고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제가 금요일 날 어제 그제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58장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나오는 거 유명한 장이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외쳐라, 소리 높여 외쳐라, 나팔을 불듯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외쳐라. 무엇을?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들이 생각지도 않게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 실은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 하나님이 내 금식 기도 대신 그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꽉 붙잡고 있어 내 자아가 좀치 안 깨져. 음식까지 거절하면서 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내 죄네, 그 죄로 인한 내 허물이네. 그런데 여태까지 내 죄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죄네 하고 내 자아가 깨져. 그런데 자아가 깨지는 대신에 내가 지금 30일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네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내가 네 그 금식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냐? 주님이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무슨 과부를 생각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고 뒤에 영광이 따라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너희들의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58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딱 보는데 팍 나한테 오더라고.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조금 내 몸에 좀 덜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약도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쉽게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는 그러네 하는데 아이 그 말씀을 딱 보는데요. 58장 그 말씀을 보는데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이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야 놀랍대요. 그때부터 증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여기 PPT에 아픈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자기 안 아프면 부모라도 아파. 부모 안 아프면 동생이라도 아파.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볼 때 참 마음이 아파. 저렇게 질병에 취약한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저 질병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 치료가 급속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왜 이사야 58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는 나도 몰라요. 그냥 금요일날 한 며칠 앞두고 이번 금요일에 내가 말씀 전하는데 어떤 본문을 택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이사야 58장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쭉 하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급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 아멘 그것이 그냥 확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조금 불편해 있었던 그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어떤 설교 본문을 할까 할 때 그때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겨놓았던 그 모세 오궁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바벨론 가 있으면서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본토에는 없었던 회당이 생겨요. 회당은 이스라엘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강의하고 하던 말씀 묵상의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하나님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드디어 이제 딱 죽게 된 이 지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주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그것 하나 벽난로 놓고 오손도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가 담소하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차 타고 같이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은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날카롭게 나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내 대적이 이렇게 많으니 저것들을 어찌해야 될까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의 나를 강하게 갈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어, 마음에 안 든 자리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살아나고 하만이 죽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려다 살았다 그래갖고 그 날짜를 제비 뽑았다 그래서 부림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 부림절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그리하여 축복받는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나님 악하고 괴계고 거짓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종중과 종북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하만이 장대에 달리듯이 하나님 모르드게는 풀려나고 하만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높이 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날 와가지고 딱 보니까요, 대한민국 체제 수호 결의대회 그래가지고 전 황교안 총리, 김진홍 목사님, 연세 많으신 연세대학교 교수하시던 김영석 교수,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 그 다음에 손영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그 발기대회를 하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에 황교안 총리가 나와갖고 뭐 이제 사람들이 연사도 많고 기도해야 될 사람 뭐 찬양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막 10분, 5분 막 그렇게 뵙기는 얘기를 못해요. 황교안 총리가 나와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자기는 검사 생활 26년을 했는데 전부 공안검사만 했다는 거예요. 공안검사를 했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한 번 더 이 정권이 잘못돼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구리 비커에 넣어갖고 1도 올려갖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나가야 되잖아 하면은 이미 다 풀어져갖고 거기서 뜨거워 삶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체제로 여러분 되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연세 드신 분이 그 나와서 간절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A냐 B냐 대통령 누가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체제 전쟁이에요. 이대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한두 곳이 아니게 지금 이 하만이 어째요. 온 전국 127개 도에 방을 다 붙이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게 지금 되어 있는 판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참 이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렇게 잠식을 당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뒤집어진 배를 다시 뒤집어 엎으려니 이만큼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평안하니 예수 믿을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처음에 뭐난 줄 압니까? 교회부터 문 닫아야 돼. 교회부터. 김일성이가 1950년에 전쟁이 일으켜갖고 53년에 휴전협정 됐죠. 56년에 각 교회에 집사 이상을 다 죽였어. 집사 이상을 다 죽였어요. 여기 죽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종자부터 달라. 우리는 더군다나 복잡해질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저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광화문을, 그전에는 세월호가 난리를 쳤는데 전 목사님이 그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하 10m 된 데도 갖다가 스티로폼 하나 깔아놓고 그 늙은 70대 80대 된 할머니들이 거기서 엎져갖고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다 뒤집어진 그것에 기기묘묘하게 0.7%로 윤석열이라는 저 사람이 우파도 아니었어요. 저 사람 박근혜 하라고 한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도 사람이 없어갖고 그 사람이 나와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최악보다 차악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나라가. 그 조금 숨 좀 쉬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제발 좀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도 나라를 자유체제로 갖고 가야 된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불임절을 제발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것 같았다가 살아나는 그 불임절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불임절을 허락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사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나라를, 사람이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째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하겠다고 100몇 살 먹은 김영석 교수가 나와갖고 이대로 가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말을 다 늙어갖고 104살인가 105살 된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26년 30년이 다 들어오고 공안검사만 했던 그 한교안 총리가 다시 나와갖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는 2번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보니까 아까 어째서요?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모르드게도 에스더한테 가갖고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너 왕한테 가서 말 안 하면 안 돼,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왕한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22개 도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요새 전부 열리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탄핵 찬생 집회도 열려요. 그 사람들은 10명이면 여기는 100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시고 지금처럼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땅을 우리는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25 전쟁 지나고 나서 1945년 해방된 후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 그랬죠. 그곳에서 오직 대한민국은 그곳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맘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알아서들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서들 하겠지 해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집회해야 갈 수 있으면은 나가서 집회에 참석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유튜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좀 돈도 좀 보내주시고, 집회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거기에 돈도 좀 보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댓글, 어저께 저 광주 집회에서 한 댓글을 내가 6번 7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도 해놓고 막 전환길 화이팅 그렇게도 해놓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당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는데 이 민족에 불임전을 주시라고.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2의 6.25라는 거예요. 총칼 없는 지금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데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욕이나 했었지 말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로 첫째는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저들의 악한 괴계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왕이 잠이 안 와서 승정원 일기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밀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뀌고 우리는 이대로 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잠식을 당해버려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교인들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아버지 진술하는 것도 재판하는 것도 너무나도 엉망으로 채택해야 될 증거는 없애버리고 쓸데없는 거짓 증거들은 채택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모릅니까?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